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같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기 원하시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들이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급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기후 이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사람들, 이제 과학자들은 온도 하나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제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조 징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이제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추석 때 많이 더웠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날씨를 기온을 보니까 이맘때쯤에 막 최고 기온이 30도까지밖에 안 되고 근데 추석 당일에도 최고 기온 28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내일도 보니까 35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경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날씨에 이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사계절이 뚜렷했던 저희 나라도 이제 봄과 가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봄이랑 가을이 사라지는 실정이죠. 여름과 겨울만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시기에 급박하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급박하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오신다면 바로 너는 합격이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될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못하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한 사랑해야 하는 모습이 또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한 것이 있지 않은지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없다.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고 저것을 중히 여기면 이것을 경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또한 있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 그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온전히 택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 마지막 때의 성도. 마지막 때의 성도. 마지막 때의 성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사건들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왜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삶, 나의 바운더리, 나의 어떠한 삶의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해서 이제 무정하다는 것, 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베풀지 못한다. 왜입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그 신경이 온통 나에게로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정을 나눠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을 보면은 이웃 간에 정이 너무나 많았죠. 이제 요새 아파트는 옆에 이웃길이 쭉 터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만 터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옛날 아파트 보면은 한 복도에 여러 호수들이 같이 붙어 있었죠. 그러면 이사로 오면은 막 이사 떡 이렇게 돌리곤 했죠. 그리고 이제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즐거워해주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웃이 어떤 사람이 왔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삶에서만 자기의 삶에만 그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요새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그 안식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야.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 내가 원통해가지고 이제 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지만 요새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 내가 원통함을 당해서 나의 가족이 원통함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그 상황이 불쌍하죠. 그런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요새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그 사단이 어떤 자들도 공격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단의 공격이 극심해서 택한 자들도 사단에게 미혹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그러한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지금 시대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정신 차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기도로서 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인간의 노력이 먼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달라고.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쟁취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이겨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들,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그 밑에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귀신들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분명히 당연히 예수님 계실 줄 알고 데려왔겠죠. 근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역시 귀신을 내어줄 줄 알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달라붙은 귀신을 내어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했고, 그 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귀신이 있고, 또 우리 눈과 우리의 육체들을 미혹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질병을 넣어주고 우리의 정신을 막 헤집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발휘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세상 것에 빠져서 허우대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도록, 또한 그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 또한 사랑하는 애인, 아니면 가족, 돈,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로부터 영원히 노임받지 못합니다. 계속 마귀들이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시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나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몇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세상의 것들 단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게 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하며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인 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계명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 세상은 그러한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나 자신을 무시하는 다른 자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지는데 자기가 손해받지 않고 제대로 그 삶을 정당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저의 삶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조금만 제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지고 뭔가 제 감정이 상한다고 느껴지면 그런 것들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가볍게 받아내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들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 안 좋은 생각을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며 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 나의 감정을 사랑하고 나의 기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죽어지고 성화되어져야 가는데, 그런 모습들에 너무나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지? 라고 받아들여지는 모습들.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기분이 상해서 저 사람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 나의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이야. 그러면 나한테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고쳐야 돼.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답을 알고 있겠죠. 저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다. 내가 죽어져야 할 나의 문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감정. 정욕도 될 수 있죠. 육체. 모든 육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 주셨을 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왜입니까?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하고 무시무시한 죄를 덮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보다 가벼운, 너무나도 그 비교해서 너무나도 작고 작은 상대방의 죄를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임금이 있는데 이제 그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00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의 탕감받은 그 빚보다 너무나도 적은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불러놓고 왜 너는 내 그 빚진 빚을 갚지 않느냐? 라고 하고선 그 빚진 자를 가두고 그 빚을 갚으라고 막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자에게 죄를 묻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신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더 분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을 보고서 코람데오가 떠올랐습니다. 코람데오.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말을 하든지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 혼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다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하게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듭니다. 속으로 겉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니면 속으로 몰상식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하하는 얘기도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하죠. 김여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자가 왜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왜 나와서 운전을 하냐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죄를 짓고 나 자신만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또한 신앙심이 깊고 경건해 보이는 많은 기독교인들
삶의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천국에 많은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 삶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삶, 정말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급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며 정결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마지막 때인 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거룩한 무리,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래야 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